다윗이 이 시편 42편을 쓸 때는 상당히 곤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그 이스라엘 전역을 이잡듯이 뒤지니까 수천의 군사를 풀어서 뒤지고, 또 요즘으로 말하면 현상수배범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찾는 자, 고발하는 자는 엄청난 이 상을 주겠다 이러니까 다윗이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방 땅,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 있을 때 거기서 썼던 시라고 그렇게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곤고한 겁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핍절한 상황인데 정말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는 그에게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거기 가서도 예배는 드리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거기서 쫓겨난 거예요. 원치 않게 거기서 쫓겨나서 거기를 떠나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무엇보다 하나님 성전을 그렇게 귀히 여기고 예배드리기를 귀히 여기던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우상들이 가득한 땅,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땅, 주위를 둘러봐도 다 그냥 우상들이 가득한 그 땅에 거하면서 우상이 가득하니까 엄난히,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 섬기면 교만과 엄난, 폐괴함, 불의, 그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보면 교리가 잘못되면 그 다음에 윤리가 잘못됩니다. 한국에서도 제가 총회 이단 대책 전문위원을 맡아가 한 4년 동안 일했는데 거기를 뭐가 올라옵니다. 노회에서 어느 단체가 좀 이상합니다. 이 단체가 들어오면 거기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꾸 나누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고 자꾸 당파를 이루고, 자, 여기서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 군데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집단을 연구해 주세요. 자, 교리를 연구하기 전에 윤리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바로 딱 맞는 얘기예요. 윤리는 열매입니다. 도덕의 열매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교리가, 뿌리가 잘못되는 거예요. 연구를 해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면 영락없이 그것이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고 그걸 이제 모아서 총회에다가 올리면 그 총회에서 이제 총회 플로어에서는 발표합니다. 이것은 이단성이 있다, 이건 이단이다.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이단 발표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밑에서 준비를 하는 그 역할들을 제가 한 4년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이거 참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뿌리구나. 이걸 잘못 배우면 반드시 그 열매는 선한 열매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생에 여러분을 가르치는 영적 스승이 누구냐, 그 계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에 박태선 있지요, 문선명, 이 두 사람은 한국 기독교의 최고의 이단입니다. 엄청난 그 이단의 세력을 갖고 소사기장 덕소에서 한국의 그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총 담욕하면 사람들이 괜찮다. 나중엔 쫄딱 망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박대선이 죽었어요. 살아난다고 그 물에 빠져 죽었어요. 자기는 1조 5천억 살 먹은 하나님이라 그래. 그걸 웃기는 말 따라가는 거예요. 미혹당하니까. 사람들이 그 시체를 놔두고는 매장을 안 하니까, 나중에 푹푹 썩어 냄새 나니까 경찰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강제로 매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박태선 천부교입니다. 통일교 문선명도 말할 것도 없지요. 그 두 사람이 놀랍게도 같은 서성에게서 배웠다는 것을, 신학교 들어가서 제가 계보를 보니까 같은 서성 밑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한국의 두 큰 이단의 기둥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영적 서성이, 저에게도 영적 서성이 있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목사는 어릴 때부터 저를 믿음으로 가르치셨던 귀한 믿음의 주의 종들, 박태덕 선생님, 장용덕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 정말 오성춘 교수님, 이런 신학 교수님, 목사님, 저의 영적 멘토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교감을 하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다윗이 이방 땅에 가서 거기서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 불의와 패역, 배도함,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그 영혼이 곤고하겠습니까? 육신의 곤고는 영적으로 채워지면 육신은 이깁니다. 환경을 이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울은 빌립보의 감옥 속에 억울하게 갇혀 억울하게 매맞고 억울하게 거기서 갇혀서 있지만은 그날 밤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문구를 보면 그냥 찬송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생명선이 막혀버리면 그건 인생이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궁전같이 호화로워도,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도 영적으로 고갈되면 그것은 고통입니다. 지옥 같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삶이 지옥 같은 환경이라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 매맞고, 보통 매가 아니에요. 살갗을 찢어내는 플레그램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맞았던 그 매인데 그걸 맞으면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기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 전하다가 이 매를 맞는구나 생각하니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온몸이 맞고 찢기고 피를 흘리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감옥에 던져져도 그는 그날 밤 기도하니까 생각할수록 감사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비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과거에는 내 실수 때문에 고난받는,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구나,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영광이구나 생각하니까 성령으로 기뻐하고 기도하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곳에 들어오게, 이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 뜻이구나, 전도길 막힌 것도 하나님 뜻이구나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러니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과 그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니까, 기도하며 교제가 하늘의 평강이 주어지니까 감사가 기쁨으로, 감사가 찬송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감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고 옥사장이 회개하고, 그건 저절로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 안 믿는 사람이 아우성친다고 같이 등달아, 그거는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은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풀무불에 던져져도, 빌립보의 감옥에 던져져도, 반모섬 같은 흉악무단 그런 강도들이 있는 곳이라도 그곳에서 주의 날 기도하다가 요한계시록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 어떤 환경이든지 환경을 초월하는, 환경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나이 따라 사는 거 아닙니다. 하늘의 꿈을 안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영적으로 고갈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 성전을 떠나 자기에게 말씀을 주던 제사장 떠났어요. 영적 서성도 없어. 외로이 자기를 따르는 환난당한 자, 빚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 끌고 자기만 쳐다보니 얼마나 짐이 무거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어. 눈치를 보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그러니까 곤고한 거예요. 영적으로 곤고하니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립고, 예루살렘 시온산 성전이 그립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제사장과 예배드리던, 함께 찬양했던, 그렇게 찬송 좋아하는 이 다윗이, 시를 좋아하는 다윗이 마음껏 찬송도 못 불러. 눈치 봐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그립고 갈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부터 4절, 첫째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다윗의 하나님, 이방 땅에서 그가 부르는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 생존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주님이 나에게 왕적인 왕권을 줬다, 물질을 줬다, 건강을 줬다, 좋은 부하를 줬다, 이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로 인해 갈급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 2절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은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다윗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영광의 구름 가운데 이 제사장과 함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나 혼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문하듯이 그러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전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과 생명줄이 잡히고 기도 시간이 한 5분 했나 싶은데 1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는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예배드릴 때마다 임재했어요. 이거 쉐키나 구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은 그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는 거예요. 이방 땅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그리워.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생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달라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내 음식이 됐다는 거예요. 4절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고통스러운 그 영혼이 곤고한 것은요, 돌이켜보니까 과거에 하나님 앞에 성의를 지키며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1년이 지나가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던 그 생각만 해도 그냥 가슴이 찡한 거예요. 언제 그런 시절이 다시 올까? 지금 많이 모여봐야 그 교회당 1000석이면 500명, 100석이면 50명, 50% 허락해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올 수가 없어요. 그것도 거리 두기 하려는, 아직도 예배를 드려도 마스크 끼고 거리 두기 하고 손 씻고 모든 것을 조심하면서 50%, 지금 백신을 맞고 2차 맞고 하면서 벌써 백신 맞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1억이 넘었죠. 점점 맞고 있으니까 그렇게 50%. 그래도 완벽하게 개방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두려워. 오라 해도 성도들이요, 나이 드신 분들 백신 다 맞아도 겁을 내는 거예요. 변종 백신이 있는데 이러면서. 여러분, 이런 때 생각해보면 함께 마음껏 마스크도 끼지 않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이거 정말 특권이고 축복이었구나. 어떤 데 보면요, 성가대가, 다른 교회는 성가대가 또 선대요. 마스크 끼고 노래 부르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참,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성가대가 우리 만드는데 얼마나 잘합니까? 그냥 마스크 끼지 않고 각자 찍어갖고 이렇게 하니까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는데, 성가대 섭니다. 현장 예배 다른 교회 물어보니 어떻게 서느냐? 거리 두기 하고 마스크 끼고, 그 연습할 때도 마스크 끼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럴 때마다 생각이 난대요. 성도들이 함께 촘촘히 모여서 막 부흥이 한다 그러면 앉을 자리가 없어. 빼곡하게 앉아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부르짖던 그때가 좋은 줄 몰랐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다윗이 하는 거예요. 이방 땅에 가 있어 보니까 예배가 그립고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던 그것이 너무 그립구나. 나의 하나님은 생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방 신은 보니까 응답이 없어요. 나무, 철, 동으로 만들었지만, 멋있게 만들었지만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이방 신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눈물 속에 아파서 기도하면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보십시오. 여러분, 조카 롯을 위해서 6번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더 하면서, 의인 50명이 있어도 50명과 함께 이 소돔성을 멸하겠습니까? 50명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결국 6번 간구해서 10명까지 내려갔지만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 간절한 기도, 가슴 속에 사랑을 안고 조카 롯을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에 뭘 안고 기도합니까? 그냥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고국을 가슴에 안고, 무너져가는 미국을 가슴에 안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가슴에 안고, 내 자녀들 앞으로 이 악한 법들이 통과되면 자식들을 어떻게 손자 손녀를 키우겠습니까? 목숨 걸고 평등법은 막아야 되고, 고국의 차별금지법은 막아야 되고, 도덕성을 지켜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내 가슴 속에 고국과 미국을 안고, 내 자녀들을 안고, 내게 속한 자들 가슴에 안고, 아브라함이 롯을 안고 목숨 걸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8장 그 기도를 듣고 창세기 19장 하나님께서 롯이 거하는 소돔성을 뒤집어 엎는 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위경에서 건져내셨더라. 그 기절 보면요, 가슴이 뜨거워. 어떤 데는 눈물이 나요.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들이 환난 가운데 건진받겠구나. 내가 기도하는 내게 속한 자들 하나님이 건져주시겠구나. 고국 땅에 있는 내 가족들, 형제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 한순간도 기도를 놓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기도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가슴에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이런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는, 생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이 백성으로 알게 하시고, 이 머뭇거리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 백성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 눈물의 기도의 시작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건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기도 응답하시며 그들의 생애를 통해 그들의 생애를 주관하시고 살아계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두 번째, 도우시는 하나님. 이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5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 이방 땅에서 그 악한 이방의 문화 속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예배를 그리워하는, 모든 것이 사면초가에 처한 다윗이 예루살렘을 향해 갈 수도 없어. 사울이 죽이려 하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영과 육이 곤고하지만 나락에 떨어지지 않아요. 절망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전불굴의 용기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믿음이 있었어요. 수많은 전장에서 쌓았던 그 모든 무용 때문에 아닙니다. 오직 나를 고난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헤세드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곤고할 때 부르시면 내 모든 영적인 부족함을 채우시고, 내 모든 마음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육적인 질병도 고쳐주시고, 내 핍절한 모든 환경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들의 모든 설 것을 채우시느니라. 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썼는 최고의 시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내가 아무리 부족한, 모든 것이 부족한 환경에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양무리가 아무리 힘든 곳을 가도 목자가 옆에 있으면요, 맹수가 달려오는 거 겁을 안 내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듬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 참 이게 완전 황금의 귀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 지금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환경이 핍절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내가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에 주의 지팡이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지팡이가 미슈에네트라는 거, 인도하는 이렇게 꼬부라진 지팡이입니다. 양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목을 탁 걸어가지고 바로 목을 걸어서 안 올라가고 자꾸 낑낑대면요, 그걸 거꾸로 들어서 엉덩이를 때려. 사랑하니까. 그 양은요, 왜 목자가 자꾸 절로 가는, 여기 푸른 풀밭 꼴이 너무 좋은데 목자는 알아요. 거기 독사굴이 있다는 거, 독초가 있다는 거, 걸로 가면 너 죽는다는 거. 근데 이쪽이 가파른 길이고 거친 길인데 목자는 압니다. 요거 조금만 지나면 진짜 좋은 풀밭이 너희들이 마음껏 먹고 쉴 수 있는 그런 잔잔한 물가가 나온다. 좋은 초장이 나온다. 목자는 이미 그 하루 전에 양들이 어느 곳을 가야지 좋은 꼴이 있고 풀밭이 있고 이 급한 여울이면 안 돼요. 또 잔잔한 물가가 있는지를 전부 답사를 하고 돌아옵니다. 우리의 목자 예수님은 우리의 내일도 모레도 우리 일생 끝까지 영혼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 돌을 굴려내리듯이 트러스트,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란,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오른손에는요 미슈에네트, 우리를 이끄시는 인도용 장비,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가는, 바른 길로 안 가면요 목자 안 따라오면 때립니다.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왼쪽에는요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는 이 히브리어로 쉐베트라고 하는 건데, 이 쉐베트는요 무기입니다. 막대기 끝에 아주 그 날카로운 칼을 달아, 철편을 달았어요. 늑대가 달려와 그러면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지팡이가 갑자기 이 막대기로 바뀌면서 쉐베트로 싸워서 물리치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걸, 찰마웨트라고 하는 것이 사망의 엄침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곳, 날마다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위기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막대기, 미시메네트, 쉐베트, 이 두 손으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사탄과 마귀 모든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어디를 따라다니겠습니까? 자기 차가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아침에 갔다 저녁에 돌아오는 것, 무사히 돌아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손으로 여러분,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지켜주는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 아무리 난리쳐도 풀무불 속에서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키시는 하나님,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을 지키시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악한 모든 재앙 바이러스로부터, 여러분 악한 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 시편 23편의 마지막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거하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가고 싶은 곳이 하나님의 집, 일생 하나님의 성전 세우기를 그렇게 원하고, 금, 은, 보석들 모든 백향목 다 모아놨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네 손에 전쟁을 많이 해서 피가 많다, 내가 네 마음은 받지만 네 아들 대 솔로몬에게 짓겠구나. 집 짓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 성전을 짓는 특권은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그대로 받는 거예요. 네가 성전 지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 건축은금을 하나님께 했잖아요. 마음과 정성을, 뜻을 다 했으면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때때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성전 건축은금 많이 모아놓고 짓지를 못했어요.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받았다. 다윗이 그 모든 것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바쳤지만 그 손으로 짓지는 못했어도, 솔로몬 때 지었어도 하나님이 그 모든 정성을, 하나님이,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 짓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우리 정성을 보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정성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 이삭을 죽였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할 때까지 하나님은 지켜보는 거예요. 그 정성을,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칼을 멈추어라. 네가 네 자식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품에서 후손으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달려온 여러분의 정성을 보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일어나 예배드리는 1000번째 235일째입니다. 1년 가까이 달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초질간 달려오는 그 기도의 정성, 가정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 심령이 공고해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못 드려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일어나 간구하는 그 모든 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결국에는 이방 땅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눈물로 세우며 감격으로 세우는 거예요. 아이고 아깝다가 아닙니다. 이방 땅에 있어 보니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렇게 그립고 성전이 너무나 귀하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일생의 소원을 안고 모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편 23편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하나님의 예배처에서 실컷 예배드리는 것,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건축원금 없습니다. 천국 가면 전도하는 것도 없어요. 전부 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천국 가면은요 거기 길바닥 나가서 전도할 일도 없고, 성전 그곳이 자체가 성전인데 어린 양 예수님이 빛이 되는데 천국에 뭐만 합니까? 천국에는 온전히 예배만 드리는 곳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원토록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때 내어주시고 내 죄를 속하기 위해 그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들이 손잡고 나아가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두 손 들고, 그때도 아마 주여 삼창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주여는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주여는 성자 예수님께, 세 번째 주여는 성령 하나님께, 삼일체 하나님을 거기서 배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향해 두 손 들고 찬양할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찬양하며 길길이 뛰며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가 주일 예배잖아요. 하루의 새벽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1000번째잖아요. 가정 예배잖아요. 이 예배,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부인이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그 응급실에서 조사해 보더니, 검사하더니 의사가 오늘 밤을 넘기기가 힘들겠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하고 아들들은 집에 다 돌려보내서 연락 주겠다. 그 아버지가 어린 자식들, 정말 오리 새끼 같은 그 자식들 5명이 엄마가 그렇게 됐으니까 일단 집으로 가자. 자식들 때문에 병원에 있을 수가 없으니 일단 집에 데려다 놓고 다시 와야 되겠다고 아버지가 아이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는데 너무 마음이 울적한 거예요.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낙담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 예수 믿는데 하나님, 내가 잘돼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텐데 내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있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갑자기 막 믿음이 솟구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듬을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게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의 목전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맞아 기도가 있어. 내가 기도하는 걸 잊어버렸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까지 나를 따랐는데 내가 기도를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있으리. 이 시편 23편이 떠오르면서 얘들아 이리 오너라.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었는데 기도하는 걸 잊어버렸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 절망한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요?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 빨리 와보래. 그러니까 아버지 가보니까 그 아내가, 죽어가던 아내가 다시 소생이 되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시작할 때 일어난 기적입니다. 필립스라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간증했던 간증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벽을 놓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선한 일을 행한 것을 선한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만 주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간절히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그 수완을 15년 연장시켜 그 기도를 응답할 것이고 그 15년 동안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강을 주리라. 할렐루야. 15년 살면 뭐합니까? 병들어서 골골거리며 남에게 폐를 끼치는 삶은 지옥 같은 삶이 빨리 가는 게 좋아요. 병들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이방 땅에 다른 나라가 침공해서 고통받는 삶,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도 하나님이 건강 주고 풍요를 주고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평강과 함께 주시는 장수의 복, 건강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15년을 주고 평강을 주었다고요.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는 곳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이 구하는 하나님은 생명이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42편 8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습니다. 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자, 여기에서요 5절을 다시 한번 읽고 5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랴. 우리는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이 터져 나오도록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이방 땅에 여전히 모든 것이 힘들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눈물 흘리지만 그러나 내가 낮밤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가 나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밤에는 그 찬송이 있어 어두울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찬송하며 기도하리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의 시가 얼마나 눈물겹도록 귀한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시편을 제가 골라서 1000번째를 하기를 정말 잘했다 할 정도로 이 시편 한 귀절마다 다윗의 그 고난 때 부르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불러야 할 하나님. 다윗은 마지막에 기도할 때 영적으로 채워지는, 다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나에게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오직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육적인 생명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줬지만 나의 영적 생명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일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일개 목동에서 하나님은 전장터에서 장군으로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장군으로 세울 뿐 아니라 군장으로 세우니까 블레셋을 칠 때마다 이기게 하신, 패배한 적이 없는 용장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어쩌다 한번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가 아니라 군장으로 사울이 세우니까 갈 때마다 이기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고백한 겁니다. 다윗의 일생을 주관하면서 왕으로 만들었어요. 목동인 비천한 자기를 왕의 자리에 올려주었고 왕답게 만들고 군장으로 만들고 군장답게 용사답게 만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목사 되면 뭐합니까? 목사다워야 되지. 장로 되면 뭐합니까? 장로다워야지. 권사, 집사, 여러분 그 자리에 얻는 것보다 그 자리에 답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답게 사는 것이 더 귀한 일인데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맞게 걸맞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순간순간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생을 주관하십니다.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방 땅의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영적으로 고갈해더라도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며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생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배할 때 나와 내게 속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이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두 손 들고 기도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